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 복을 누리며 살다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은 저희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뿔이 되어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재물과 명예와 부귀 영화를 추구하며 살지만 저희는 참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만을 따르고자 하오니 정결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19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소리
이렇게 하신 경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 하나님 중에 하나님, 빛 중에 빛, 참 하나님 중에 참 하나님이신 분, 곧 독생하셨고 지으심을 받지 않으셨으며 아버지와 함께 한 본질에 속하신 분을 믿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며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으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의 왕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 생명의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한 한 세례를 인정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아멘. 언약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리는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람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였고 헛된 형상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어 우리 자신을 위해 하는 합당하지 않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때로 가볍게 여겼고 거룩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였고 우리를 노예로 붙드는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경건한 일과 선행을 베푸는 날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부모에 대한 공경을 다하지 못하였고 위에 있는 자에게 합당한 공경을 하지 못하였고 아래에 있는 자를 존중하지 못하였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값싸게 취급하였고
분노와 미움으로 피를 흘리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음란하고 부정한 일을 하였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여 훔치고 빼앗고 속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거짓말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고 이웃을 해쳤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우리는 불만과 질투와 욕정으로 탐심을 키우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피조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어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종교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역사의 주인 되어 피조물된 우리 인간의 모든 생과사를 주관하여 주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죄인된 저희들을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사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 죄의 용서를 받아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너무나 많은 죄악과 불순종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볍게 여기며 감사함이 없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였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 헌신을 본받아 소외된 이웃과 가난한 자들을 내 가족과 같이 돌보지 않았으며, 구원의 빚진 자로서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하기에 게을렀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의 반복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온 지난 날의 죄를 회개하오니 공의를 베푸사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며 이제까지 지은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일일이 고백하며 회개하게 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음받게 하시고 죄로 인해 막혔던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온전한 화합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온 세상의 절대 진리 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외면하고 거부하며 우상과 탐욕과 이기적인 욕망으로 날아가는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와 굶주리는 전염병 등으로 온 세상의 죽음이 그늘 가운데 실험하고 있사오니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세계 열방의 곳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들이 먼저 기도와 도구로 하나님의 자비와 공유를 구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분쟁과 다툼이 종식되게 하시며 다른 종교와 이념으로 인한 갈등이 주님의 능력 안에 해결되며 더 나아가 북한을 비롯한 온 땅이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상이 가득한 이 장세포 지역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16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 교회를 지켜주시며 지금까지 복음의 등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장세포 지역에 많은 택함받은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강권적인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먼저 구원받은 저희들이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옵소서. 오랜 세월 장세포 교회의 모든 역사를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며 이 자리를 지켜온 연로하신 믿음의 부모들의 헌신과 소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남은 인생 가운데 영육의 건강과 삶의 풍족함을 허락하시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엔 잠시 지나간 나그네 인생임을 기억하며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생에 다하는 그날까지 성도들을 기도와 헌신으로 섬기는 믿음의 본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능과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교육부 모든 학생들과 함께하사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맹신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늘 일깨워 주시고 모든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늘 공부할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마음과 생각을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을 비롯한 모든 여건을 평탄하게 이끌어 주시옵고 바라던 성적으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 마음과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음을 우리 아이들이 잊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기억하며 인생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또한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 뜻에 순박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도사님 목사님에게 영육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목회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내게 하시며 성도들이 소속에 물들지 않도록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단위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삶으로 실천함으로 주님의 뜻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옵소서. 이 백성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이 시간 양도록 집사님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지난주 우리는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비벼 먹은 일로 바리새인들이 항의하자 이에 관해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그 일이 있은 뒤 갈릴리 어떤 지역에서 또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관한 7번째 사건 중 4번째 경우인데, 안식일과 예수님, 안식일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법에 대한 해석의 문제 등을 좀 더 알고 지나가야 하겠습니다. 우선 안식일과 예수님에 관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이신가라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기준이자 의의 출발은 예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의롭다 또는 불의하다 라고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성, 곧 자신의 생각과 그에 따른 사회적인 합의나 상식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 합의나 상식은 어디에서 출발하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옳고 그름에 관한 근원적인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는 영원한 사망 형벌의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진리가 선포될 때 사람들은 그건 너무 편협하다, 불의하다, 세상에서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평생 선행과 구제에 힘쓰며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단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옥에 간다고? 그런 말을 하는 기독교는 정말 편협하고 독선적이다. 그런 주장을 세상에 강조하고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불의하고 불합리한 일이다 라고 반박한다면 오히려 이 반박이 불합리합니다. 주인만이 기준을 만들 수 있고, 그러므로 모든 의와 불의에 대한 평가 역시 오직 주인만이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여러 마리의 반려견과 반려묘를 구해서 키우기 시작합니다. 이때 반려견들이 몰려다 다니면서 반려묘들을 괴롭혔을 뿐 아니라 심지어 한 마리를 물어 죽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안 되겠다 싶은 주인이 늑대 같은 반려견들을 집안에서 내쫓아 저 멀리 바깥 마당 우리 안에 모두 다 가두어 놓습니다. 그러자 온 반려견들이 밤마다 늑대처럼 울부짖으면서 항의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취급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불의한 일이다. 우리도 저 고양이들과 똑같이 편안한 집에서 살게 해달라. 이 더위와 추위를 겪게 하지 않게 하라. 주인은 더 이상 이런 부당한 행위, 불의한 일을 행하지 말라. 정말 부당하고 불의합니까? 아닙니다. 그 집안에서의 의와 불의의 기준은 그 짐승들을 구해 키우기 시작한 주인에게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피조물들임에도 불구하고 주종에 따라 이러한 법칙이 발생하는데,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와 창조주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하겠습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의 말씀과 행위에 대해서 의롭다, 불의하다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참된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의 진짜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의 주인, 곧 안식일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분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둘째, 안식일과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세상에서 지켜야 할 올바른 기준, 의로운 율법을 내려주시자 이것을 토대로 인생들이 구체적으로 지켜야 할 규칙들을 만들었는데 그 규칙을 만든 주인공들이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소개했듯이 이러한 학자들이 모인 대집회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관해 아보트, 부법을 만든 후에 이 법에 의거해 자세히 설명한 것, 곧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에 부닥쳤을 때, 그래서 법에 저촉될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알게 하는 내용인 톨레도트, 자법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를 조상의 유전 또는 장로의 유전이라고 불렀습니다. 문제는 이 장로의 유전이라 불리는 율법주의 또는 전통주의입니다. 모든 율법의 창시자께서 이 땅에 오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초에 다시 하나님의 법을 정확히 가르쳐 주었지만 이미 자신들만의 전통과 유전에 눈이 멀어 더 이상 다른 것을 볼 수도 아니 보려 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처럼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좁은 생각과 전통을 고수하던 무지하고 반역스러운 백성들을 어둠이라고 표현하면서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한마디로 사입입니다. 사입이란 말을 국어사전에서 보면 겉으로는 비슷하나 본질은 완전히 다른 가짜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율법을 연구하고 지킨다는 동일한 겉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율법의 기준이자 근원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격하는 것을 볼 때 그 본질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권위를 추구하는 자아 중심성으로 가득 찬 분명한 사입이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만든 율법의 규칙들을 보십시오. 겉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케 하려는 의도였다지만 당시의 생활상을 고찰해 볼 때 오히려 많은 폐단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심한 괴로움, 도저히 질 수 없는 짐을 백성들에게 지우고 효과 없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자유케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리, 안식일 포함 모든 율법의 원래 의미와 본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순종이었습니까? 거부였습니까? 때문에 그들은 같은 교회당이라는 건물에 있지만 실제 교회는 아닌 사입이었던 것입니다. 셋째, 오늘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춰야 할 안식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법에 대한 해석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마태복음 12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6장에도 있습니다. 어느 안식일 회당 안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는 의사답게 세심히 살펴본 거로 손 마른 사람이 오른쪽이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른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있는 까닭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빌미를 찾으려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그 사람을 고치는가 일을 하는가 엿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보기까지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안식일법 거부자라는 올무를 씌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 어떤 것이 옳은지를 물으십니다. 그러나 어둠에 휩싸인 그들이 올바른 대답을 거부했고, 그래서 주님은 더 이상 설득하기를 포기하시고 대신 불쌍한 그 환자를 향해 얼른 네 손을 내밀어라 하시면서 고쳐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날의 가치관이나 관점으로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힌 일이라서 사람이 어떻게 되면 저렇게 꽉 막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진실한 태도였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고 안식일에는 무슨 일이든지 노동을 하지 말라고 한 율법에 대한 그 사람들의 신실함이 그런 식으로 나타났을 뿐입니다. 현대에도 어느 보수적인 교단은 지금도 주일날 뭘 사 먹거나 음식점에 가서 돈을 지불하면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굳은 의지였습니다. 문제는 올바른 연구입니다. 즉 아무리 동기가 좋았어도 율법의 참된 의미와 정신, 핵심과 본질을 깊이 연구하지 않았던 까닭에 그렇게 사이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하나님 나라의 사상입니다. 한두 군데 자기 마음에 맞는 성경의 문구들을 붙잡고 해석하는 지역적인 관점이 아닌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은혜와 진리, 사랑과 공의에 기초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점, 곧 조직신학적인 관점을 통해 확인한 율법의 참된 의미가 표준이 되고 척도가 될 때 비로소 그릇된 사상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사상, 곧 무엇이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인지를 정확히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다시 안식일 율법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마태복음을 보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고 해서 거기 방치하겠느냐? 라고 반문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죽든지 말든지 너는 고생해라. 우리는 안식일이니까 가만히 있어야겠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얼른 그 양을 꺼내올 것이고 또 이를 탓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고치십니다. 또한 누가복음에 보면 공생의 말기 베레아에서 18년 된 꼬부라져서 못 펴고 있는 여자를 고치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역시 예수님께서 짐승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안식일에도 자기 소나 나귀를 마구에서 풀어 물을 먹이지 않느냐? 물을 먹여야 살기 때문에 안식일이라고 해도 물 먹이는 수고와 일을 한다. 그리고 공생의 말기 가까운 가장 마지막 7번째 안식일에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신 일이 있는데 이때도 짐승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이런 비유들을 통해 짐승들의 소중함에 초점을 맞추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소나 나귀나 말이나 양 같은 가축도 그렇게 돌보거든. 하물며 사람은 얼마나 더 귀하냐.
그렇게 내가 사람을 돌아보고 고치고 먹이면서 그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즉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내가 그렇게 정했다. 즉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닌 완전케 하려고 이 땅에 온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그런데 이처럼 짐승을 선대하라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순간순간 튀어나온 기발한 아이디어나 재치로 설교를 하시는 분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사상이라 할 수 있는 성경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을 통해 율법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핵심과 본질은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곧 생명 존중과 보존이었습니다. 실제로 신명기 22장 1절에 4절을 보면 내 이웃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끌어다가 그 이웃에게 데려다 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안 그러면 방황하다가 불쌍하게 굶어 죽거나 괴로운 일을 당할 수 있기에 보살펴 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을 보면 네가 만약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그냥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데려다 주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냥 방치하면 요즘 한우 한 마리의 시세가 700만 원 정도 하니까 내 원수에게 700만 원어치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고소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까지도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하신 것입니까? 그 사람은 내 원수일지 몰라도 그 짐승들은 내 원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짐승 역시 말 못하는 불쌍한 짐승까지도 하나님은 살아가신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이렇게까지 온정이 미친다면 아까 예수님께서 사람은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한 것이냐 하신 말씀대로 사람에게는 얼마나 더 따뜻한 온정이 미쳐야 하겠느냐라는 것이 결국 이 모든 것의 핵심이자 본질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가르침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품성을 가질 우리의 기본 자세입니다. 세상 일,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사람뿐 아니라 그 외 이 세상 모든 만물과 만사에 대해서도 냉랭하게 본체만치 하는 것이 아닌 항상 따뜻함을 가지고 그 모두를 대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신명기 25장 4절에 곡식 떠는 소의 망을 씌우지 말지라는 말씀을 따다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이것이 짐승만 걱정해서 그러시는 것이겠느냐? 결국 우리를 생각하고 그러신 것이 아니냐? 곡식을 밟아서 타작하고 있는 소가 타작을 하다가 배가 고프면 그 곡식을 먹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을 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야 그 소가 일한 것 때문에 사람도 먹고 살면서 생활을 지탱할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사람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만 동시에 짐승에게까지도 적용되는 아니 짐승에게도 반드시 적용되어야만 하는 율법입니다. 즉 짐승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있기에
무엇보다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이 생명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짐승에게까지라도 온정을 베풀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하여 일하는 소가 배 골아가지 않으며 일하지 않고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괴롭고 힘들지 않도록 타작할 때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법을 제정하십니다. 실제로 이러한 온종의 법은 신명기 22장 10절에도 나오는데,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현대 합리적인 관점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뭐가 나쁘지? 오히려 둘이 함께 협동해서 일을 하면 일이 빨리 끝나서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라는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연구에 따르면 나귀는 소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맡을 수 없는 지독한 냄새를 피운다고 합니다. 때문에 같이 결이 한 멍에를 메고 일하게 되면 나귀의 주둥이에서 나오는 냄새 때문에 소가 항상 고개를 돌리고서 억지로 한쪽으로 비틀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이라 할지라도 몹시 싫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이 유익하다고 자신만의 유익을 따라 억지로 결의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요즘 말로 반려견, 반려묘 같은 표현을 통해 나타나는 짐승에 대한 애정으로 따지자면 그 어떤 것보다도 성경의 역사가 훨씬 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짐승을 먹이고 따뜻하게만 해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짐승에게도 본능적으로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그 싫어하는 것을 인간의 유익 때문에 억지로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3,500년 전에 이미 법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짐승도 하나의 존재로서의 생명이 있고, 너는 그런 주변 모든 생명의 존재들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청지기인 만큼 그 생명의 발전을 위해 네가 주변의 짐승들을 보호하고 선대해 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훌륭한 법의 정신입니까? 이것이 바로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나타난 모세 시대의 법입니다. 또한 신명기 14장 21절에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젖에 삼지 말지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34장 26절에도 있기에 적어도 구약에서 이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염소 새끼는 처음에 그 어미의 젖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면서 커갑니다. 그런데 먹고 크면서 생명을 유지해야 할 그 생명줄로 자신을 죽게 만드는 것이 사람의 욕심이요 사악함입니다. 사람들이 염소를 삶아 먹을 때 어미 염소의 젖을 붓고 거기에 새끼를 넣어 삶아 탕을 만든다든지 어떤 약재를 만들어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위한다고 해서 무엇이든지 다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인간의 따뜻한 마음인 모정을 존중하는 심정이 있다면 아무리 미물일지라 할지라도 먹고 커야 할 그 생명의 젖이 오히려 자신에게 죽음의 저주가 되게 하는 그런 악한 일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사람의 죄악된 본성의 욕심이 그런 저주를 기꺼이 만든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인 너는 이런 악한 죄를 절대 범하면 안 된다. 바로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이런 율법을 또 한 군데서 찾아보자면 레위기 22장 28절인데, 암소나 암양에 대해 그 어미나 새끼를 한날에 잡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사람 세계에서 엄마와 아들, 엄마와 딸이 한날에 죽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처럼 끔찍하고 처참한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대를 이을 사람 하나도 없이 한날에 저렇게 죽게 되는가?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엄마의 자식은 시간적, 생명적으로 볼 때 대를 잇게 하는 소중한 관계인데, 대를 이을 만한 기능을 한쪽으로라도 남기지 않고 어찌하여 다 같이 멸절시키는가?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보존할 수 있는 길을 늘 내시는 분인데 왜 너희는 한 번에 멸절시키면서 그 생명의 길을 무시하느냐?
그러므로 이런 짓을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 곧 이 세상 모든 생물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이시자 동시에 유지케 하시는 보존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신명기 2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길가를 지나다가 나무나 땅에서 새 보금자리를 만나 거기에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맞닥뜨리면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나 알은 취해도 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우리 인간 이성의 어설픈 구제 가치관에서 보자면 순간 거부감이 드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새끼 새나 알은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한 반면 어미새는 살 만큼 살았기에 차라리 어미새를 잡아가고 새끼나 알에게는 생명의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옳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정반대라는 생각이 들 텐데 다음과 같은 말씀 때문입니다. 네가 어미와 새끼를 다 취할 수 있다 하더라도 새끼만 취해라. 왜냐하면 어미는 다시 알을 낳아 새끼를 깔 수 있으므로 그대로 존재케 해서 생명을 계승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알이나 새끼만 취하고 어미는 절대로 취하지 말라. 만일 어미를 취해버리고 알이나 새끼를 놓아두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저주다. 어미가 그 새끼를 품어야 사는데 어미를 취해버렸으니 결국 둘 다 죽으라는 말밖에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정신, 이 온정, 측은지심, 불인지심이라는 것이 미물인 짐승에게까지 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와 친근한 이웃의 가축뿐 아니라 원수의 가축을 넘어 심지어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난 어미새와 새끼를 볼지라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율법의 참된 의미, 곧 율법의 핵심과 본질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고 예수님을 고소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참된 의미, 정상적인 율법의 핵심과 본질을 깊게 연구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다고 했지만 결국 그 본질은 전혀 다른 사이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 우리 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핵심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사랑과 공의, 곧 자비와 긍휼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5절, 신명기 2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푼 것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그날을 거룩히 삼으셨으니까 우리의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뜻으로 우리는 이 안식일을 지킵니다.
마치 아버지의 명령을 소중히 여기며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식이 훌륭한 자식으로 인정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둘째,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특별히 구별하는 날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떼어놓았다, 구별해 놓았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거룩한 교통 또는 교제를 갖는 행위가 됩니다. 바로 이 교제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셋째, 시간을 구별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내가 살 수 있게 된 모든 조건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문에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11조를 포함해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해주신 것에 대한 신년 감사, 새로운 달을 맞게 해주신 것에 대한 월삭 감사, 매번 새로운 주일을 맞을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한 주정 헌금, 그 외에 특별한 감사 제목이 생길 때마다 드리는 특별 감사 헌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표시를 이렇게 헌금으로 표현합니다. 이 헌금이 구약 시대에는 제사였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바 많은 하나님의 복 가운데 어느 부분을 떼어서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거룩히 쓰이도록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제물이었습니다. 물론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취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 드린 그 사람의 마음을 흠양하시면서 바친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후 바쳐진 제물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성전을 포함한 제사장 나라의 일들에 사용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지만 그 헌금이 날개를 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않고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내 재산 증식이나 자녀의 취업이나 직장의 승진 같은 것은 그로 인해 발생한 물질로 감사할 수 있겠지만 내게 주신 시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킵니다. 모든 날 중에 어느 하루인 안식일, 즉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신 그 날이 나에게 주신 모든 날들의 대표가 됩니다. 다시 말해 장차 언젠가 우리가 저 본향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취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안식을 소유한 사람의 태도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표시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존재와 소유뿐 아니라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시간, 내 일생, 내 생명의 모든 창조와 보존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날을 특별히 구분하여 아버지께 온전히 드립니다 하면서 안식일을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날입니다.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장차 누리게 될 저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존중과 보존의 날로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날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서 세상은 전혀 알 수 없는 신령하고 특별한 복들을 누리게 됩니다. 시간을 바치라 해서 나의 유한한 시간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영원이라는 무한한 시간과 더불어 영생이라는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특별한 생명까지 주시는 사건을 경험하는 최고의 복된 날, 바로 이 날이 우리가 지키는 오늘 안식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에 무엇을 하지 말라, 어떤 것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세상 일로 마음을 너무 번뇌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모든 복잡한 일들을 맡김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얻어가지고 살라는 것이지 결코 율법에 기록된 어떤 일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통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오냐, 내가 너에게서 이것들을 다 흠양한다, 이제는 내가 너에게 복을 내려주마 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더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넘칠 뿐더러 더욱더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나도 하나님께 올리고 하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교통, 교제, 연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식일의 교통 가운데 받은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저 세상으로 나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힘차게 그리고 아주 넉넉히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살 길이요, 또한 여러분이 참된 복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거룩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10계명 제4계명을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현대적인 적용을 함으로써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날 와서 비난과 비방을 일삼으면서 저 장로는, 저 안수집사는, 저 권사는 그 직분을 맡고도 왜 이렇게 안 하지? 라고 판단과 정죄를 일삼는 사람은 사입입니다. 그 사람의 말은 들으면 안 됩니다. 가짜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참된 의미, 긍휼과 자비로 못 지키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그를 위해 도구하는 것, 그게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안식일을 종교생활의 하늘을 지키는 사이비가 되지 말고 진짜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지키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키는 법입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이 죄악의 파도 속에서 수고한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을 생각할 때 그저 감사와 찬양, 경배와 영광만 올려드릴 뿐입니다. 주님, 우리로 이 귀한 안식일을 꼭 거룩히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주의, 전통주의적 형식에 사로잡힌 의무적인 안식일 준수, 종교생활의 법도가 아닌 생명 존중과 보존의 날로 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거룩과 감사로 지키는 복을 꼭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찬송가 198장입니다. 주의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천국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그의 사랑하는 동포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는 지금도 죄인의 친구 되신 병자의 치료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에게 세상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알리고 주님을 회상하면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 성령님 오셔서 떡과 잔을 성별하시어 이를 먹고 마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소서. 그러한 소망 가운데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도 주님의 몸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따르십니다.
이후 다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의 피를 받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떡과 잔을 받고자 합니다. 찢기신 그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주님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고자 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 살과 피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남김없이 다 쏟아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격이 없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은총에 감사하며 받을 때 이제는 그 모든 살과 피가 거룩한 내 살과 피가 되게 하사 나로 생명의 영광이 증거되는 복을 꼭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화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한 일을 도모하십시오.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며 모든 사람을 사랑함으로 주께 봉사하십시오.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찬송가 213장입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가을 풍경이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이 아름다운 단풍의 계절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물들게 하여 주옵소서. 가을이 오면 나무들이 낙엽의 색깔로 채색되듯 우리의 삶도 주님의 삶으로 채색되어서 세월이 마지막이 돼갈수록 오직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사는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삶의 시작과 끝이 주님의 손길에 있고 우리의 생사고락이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 거룩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사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예배 시간 안식일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확신을 주옵소서. 진실함과 정직함을 그리고 순결함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드림이 주님께 연락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살게 하옵소서. 강한 믿음과 담대함을 주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가 나태한 삶에서 벗어나 부지런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불의한 일에는 동참하지 않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사오니 믿음으로만 살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찬양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삶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장 기뻐하는 참 제자의 삶을 꼭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허락하시는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이지만 병환으로 이 예배 함께하지 못하는 소중한 환우들, 직장 사업, 유학 등으로 타지에 나가 수고하는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고 무엇보다 이 지역사회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는 백성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한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은퇴 및 임직 예식 준비를 위한 전교인 합창 연습이 오늘 오후 연경회 때 있습니다. 교회 대청소가 오후 3시에 1층 로비에서 모여서 있습니다. 다 참석하셔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10월 15일 화요일은 새벽 기도가 자율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울산노회 중고등부 체육대회가 돌아온 토요일 미포 축구장 B구장에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잘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 다치지 않고 즐겁게 놀러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후원할 수 있는 분은 후원하셔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풍성하게 다닐 수 있게 우리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은퇴 및 임직 예식 리허설이 돌아오는 토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기억하셨다가 이날 다 나오셔서 함께 다음 날 있을 은퇴 및 임직 예식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능생 및 자녀를 위한 40일 특별 기도를 진행하고 있사오니 참석하셔서 우리 수능생들 또 우리 고3의 진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은퇴 및 임직 예식 특송 및 최종 점검 모임으로 오후 1시에 있습니다. 또 은퇴 및 임직 예식이 오후 3시에 있는데 이때 교육부 학생들은 전부 다 이렇게 단아한 블랙으로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나와서 특송도 하지만 이렇게 알록달록한 것이 섞인 것보다는 이렇게 정결한 이렇게 정돈된 모습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단아한 블랙 색상을 해오시고 그 외 어르신들은 이렇게 알록달록한 멋을 뽐내시기 바랍니다. 한복을 입고 오실 분은 오시고요. 또 아주 좋은 자기 최고의 예식 가운데 입는 옷이 있다면 그날 그렇게 입고 오셔서 멋있게 뽐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목회 일정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다른 날들 이 날을 피해서 다른 날들 신방이나 특별한 약속을 요청해 주시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손을 들어 서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우리 서로 사랑으로 안아주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니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아들
위해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후로 생명 존중과 보존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거룩과 감사로 철저히 지키는 성도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 이 땅에 와서